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이제 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유언이라고 풀어도 되는데 여기에 더 좋은 정말 가까운 언어의 해석은 뭐냐면은 말씀의 해석은 언약은 죽은 몸 위에서 확고하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죽은 후에야 확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언약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확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피를 뿌리는 데는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예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놔두고요.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할 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시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시 언약을 줄 때에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표로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입는 그 예표가 결국은 이제 제사제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왜 양을 치느냐 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식물만 준 거예요. 식물, 먹을 것들 식물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양을 치게 되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은 왜 양을 치느냐 하면 양은 오로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죽은 몸으로 확고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담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아벨이 양을 자기가 본 것이 없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표가 쭉 내려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다가 노아를 통해서 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를 택하느냐 하면은 이제 노아를 택하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7식구를 구원하는데 뭘로 구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인간의 의가 뭐예요? 인간의 의는 자기 지식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노아가 전파한 거예요.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이제 셈을 택하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들을 주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애굽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리고 5개국 동맹국과 이제 4개국 동맹국이 싸워가 전쟁을 일어났는데 4개국 동맹국이 먼저 6개 부족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4개국
동맹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4개국 동맹국도 멸하고 거기서 이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게 돼요. 잡아가게 돼서 이제 약탈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린 자 318명하고 그 저기 거기 아모리 사람 삼형제하고 연합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요. 그 나라를 다 멸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거기서 만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주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가져 나와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20절에 보면은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21절에 보면은 22절 그러니까 이 20절 다시 볼게요. 이게 아브라함이 찬양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소돔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한 가닥도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것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그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5개국 동맹국 4개국 동맹국을 깨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어서 내가 내 스스로 치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24절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에서골과 마블의 아넬과 에서골과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이 동맹한 애들은 이런 애들은 물줄 주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후에 다시 볼게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 중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버렸어요.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자기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아들도 준다고 그랬고 그 땅도 준다 그랬고 다 준다 그러고 그걸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도 하나도 안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후에도 주질 않으니까 이제 자기 상속자를 이 사람을 두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여기시다 그러는데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소유를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을 잡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고 목을 비틀어 놓은 거예요.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잠이 드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인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펼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고 그 누가 뭐 어떤 치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 오시고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이제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이 지나가 버렸어.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이 행여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실수해서 이 언약을 어겨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맹세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뿌려지는데요. 이 제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전에 나타났고 이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타났고 지금 노아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들이 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왔고 이제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세우고 또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약속을 어디다가 두느냐면은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성기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표징을 준 거예요. 표징, 할례, 그 표징을 준 건데 그것을 누가 언약하냐면 그 언약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세우고 아브라함 너와 대대 후손에게 세웠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하고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하고 세우는 거예요. 할례 언약도 하나님 자신하고 세우는 언약이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한 이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도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도 보면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님과 각자에게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너희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을 섞어서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것은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읽어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절기라는 거예요. 제가 좀 또 더 읽어도 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되도록 지킬지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게요.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99세 때 나타나겠어요? 16장에 보면은 15장에 그렇게 약속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그 7 족속이 제약이 아직 관영하기 때문에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이 차고 나면 얘들을 멸하고 이제 너희를 끌어와서 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놓고 났는데 놓고 나서 이제 99세 때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왜 99세 때 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노쇠해갖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인간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그 아이를 놓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놓게 하시려고 저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7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면은 계시록까지 나와. 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도 보면은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삭을 태어나 성경을 쭉 이제 보면은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했어요. 12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요셉을 택해서 이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돼요.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되고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총리를 하게 되고 총리를 하게 되는 와중에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에 흉년이 들게 돼서 그 야곱과 70명 또 혹자 또 75명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양육을 하시는데 장정만 60만 3,550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이 규례를 뿌리고 규례를 주고 이제 유월절 이 규례를 행하고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는데 신명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누구와 세웠다고요? 네? 여호와께서 누구와 세웠다고요? 우리와 세웠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그 아브라함 지금 모세는 우리와 세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 대대 후손에게 세운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 모세에게 준 언약은 누구한테 세웠다고요? 그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는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운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4절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상들과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또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래서 율법을 여기서 언제 주느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만에 주는 거예요. 50일 만에. 50일 만에 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이제 거기서 성령으로 오시는데요. 50일 만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아론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려오고 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날 회개하는 자가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는 뭐를 하느냐? 율법을 줘서는 뭘 하냐면은 율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그래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4절 한번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걸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를 통해서 준 거고요. 중보자는 모세예요.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율법을 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을 주는 이유가 율법은 자기가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은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거예요. 율법도 줬는데 율법을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에 성막 제도를 두셔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서 육신의 성막에서 자기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고하면 그 죄를 사해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사해줄 수 있는데 육신의 죄는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절 율법은 장차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고 그 죄는 여전히 있고 행위로 나타난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이제 율법 이후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 이후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은 누구와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모세와 함께 있던 자들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언약은 누구하고 세운 언약이라고요? 우리 9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누구하고 세웠다고요? 열조하고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성공하고 싶으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제사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한번 저를 봐보세요. 저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창세기 17장의 약속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현재 신명기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제가 신명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요, 출애굽기를 출애굽할 때에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쓰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하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범죄해가지고 아담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도 해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어서 여자를 하와라고 살았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거예요. 그 의를 입혀준 예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뒤로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다 믿음으로 조상들이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율법 외에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들어봤어요? 권사님? 난 들어봤는데. 아니 여기서 아니라도 권사님 들어보셨죠? 김정 권사님 두 번째 언약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명세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주시는데 오늘 그 새 언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의를 지키면은 아주 괜찮다 그러죠, 그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의를 세워가지고 여러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를 세워지면. 교회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수도 자기가 잘한 것이 있고, 교회수도 수석 장로를 하고, 뭐, 거기서도 헌금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사고치지. 예? 뺀질뺀질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나왔나 매일 걱정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사고 쳐봐야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확실히 사고 치는 사람 뭐냐면은 앞장선 사람들이 사고 치면은 확실히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사고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으로는 자기 의를 세우는데요. 자기 의를 세우니까 사람들은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의가요, 지옥은 뭐를 타고 간다고요? 자기 의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의를 타고 천국 가는 거고.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명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은 그의 땅에 들어가 엄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절 보세요. 언약이 있고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있고 맹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고 시내산에서 그 큰 이적을 보고 그 큰 표적을 보고 그 가데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거기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0하루길을 걸어서 이제 모압 평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로 오게 됐는데 모압 평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탐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모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뭐냐면은 그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나머지 이제 그 10명을 빼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돌려가지고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38년을 돌다가요 40년째 마지막째 11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하는 설교가 이 설교예요. 지금 11월 달에 와가지고 3번 설교를 해요. 3번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40년 동안 끌고 왔느냐,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면은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 또 아론의 제사장들 빼고 다 죽어버렸어. 그 장로들 70인 장로도 있어요. 장로들도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머지 새로 광야 2세들만 그때 20살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광야 2세들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제 4장까지 이야기하고 5장부터 내가지고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8장, 29장부터 오면 이제 2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열조에게 세운 맹세의 언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율법을 줬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제사하는데 제사법을 줬다. 네가 제사를 지내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말고 살아라고 줬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이적과 그 큰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아니 왜 그러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를 그렇게 부주 중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너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너희 힘으로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2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2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실수해도 내가 죽을 거고 내가 실수하면 당연히 죽을 거고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세웠어요. 또 그 2번째 언약도 그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언약도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맹세를 그 할례 언약을 2번째 언약으로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의 언약을 이 율례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2번째 언약의 목표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준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고 2번째 언약을 준 하나님이 남편인 거예요. 아멘. 2번째 언약은 하나님을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누리요 못 누리요? 남편이 다 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시는 목사님 이상가 목사님 그러더만 옛날에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자기 여자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후배 중에 정말 못생겼는데 막 째고 이래가지고 막 이쁘게 얼굴을 만들었더래요. 그래갖고 일본을 싹가가지고 일본에서 부자를 한 명 봐버렸대. 엄청난 부자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산에서 집회하는데 오빠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큰 차 타고 비서를 2명이나 데리고 왔더래. 근데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일본 가서 한 명 봐버렸지 그랬는데 그래 그 여자는 자기 남편 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인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님이 그 자격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멋지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멋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2번째 언약으로 맹세할 때는 첫 언약의 맹세는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언약을 줄 때도 왜 주느냐 하면은 언약이 없으면은 봐보세요. 언약이 있으면 눈을 찔렀어. 눈을 찔렀는데 눈으로 갚아라 그랬으니까 눈을 찔릴 것을 상대를 찔르면 나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찔르고 싶겠어요? 안 찔르고 싶겠어요? 속에는 찔르고 싶지만 손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나도 찔리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걸리게 되면은 배상을 하는데 10개 갖다 주는 거예요. 10개 훔쳤으면은 2개 더 20% 더 주라는 거예요. 그죠? 뭐 부지 중에 남의 소를 죽였어. 네? 그러면 소만 그냥 부지 중에 죽였는데 소값만 딱 주고 그냥 끝나면 내가 100을 손에 보이던데 100을 딱 주고 나면 상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20% 더 주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율례를 준 거예요. 율례. 또 거기에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그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에는 뭐냐면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혼인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겠어요? 그 집의 씨를 그리스도를 보내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이 시민법을 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제사법은 왜 둬요? 제사법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도록 그 제사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제사법을 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이방신을 따라버린 거예요. 자, 7절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한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을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첫 번째 언약이 남편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남편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을 세울 때는 죽음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서 20절.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준다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음대로 가서 그냥 그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칠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한번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땅에 잡혀간다 그랬어요? 안 잡혀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 버리면 문제 생긴다 그랬어요? 안 문제 생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긴다 그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뭘 섬기느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7년 만에 돌려보내야 되고 77이 49 50년째 희년이 있는데 완전히 그냥 토지도 또 포로들도 다 놔줘야 되고 다 종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 안 지켜가지고 이제 나라에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들려주니까 제사장 에레미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율법 안 지켰구나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해가지고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했는데 그 유다의 고관들이 자기가 종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기네들이 빨리 하고 물기고 하려니까 다 방면했는데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다시 불려드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맹세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를 짐승처럼 쪼개버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일어나요? 시드기야에게 이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망치가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성문을 막 공성태로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와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도 시드기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율법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거지만은 두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성령을 보고 내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두 아들을 그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뽑아가지고 노철사를 끼워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신명기 30장 1절 볼게요.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지금 나를 벗어버리겠습니다. 약속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놓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지금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의를 따라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 기도를 누가 해요? 저 기도를 누가 해요? 누가?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설교 몇 번 했어요. 저 기도 누가 해요? 네? 다니엘이 하잖아요. 다니엘도 하고 또 누가 해요? 다윗이? 아니요. 저 기도를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저 기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다니엘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저 기도하고요.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하고 솔로몬 성전에 사는 기도하고 두 개를 합쳐서 다니엘은 하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대부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기도가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세가 영원히 유효할진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실진데 하나님, 제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주의 시간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6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한번 저를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 봐봐요. 저를 눈을 마주쳐봐요. 저 진짜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 할렐루야. 네. 정말 그분이 사랑해서 보고 싶었던 사람. 그분을 보고 싶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어지만이 그때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냥 인간의 육신으로도 남녀간에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뭐 할 건지 내 마음에 다 떠올라 버려요. 자꾸 보고 싶지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마음이 다 움직이게 되고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 마음을 쓰고 있고 환경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 사람하고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다 마음에 다 보여요. 알아준다고 미리. 인간의 육신의 능력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율법 아래서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들은 걸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할례예요.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할례를 베풀어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 아들이 오늘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죽으시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그 본문 말씀이 뭐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16,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세웠어요. 그 약속을 세웠는데 그 지금 6월절 규례의 뒤쪽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뒤 후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고요. 앞쪽으로 나와보면 예수님이 이 맹세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참혹한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보이게 되고 그 자기를 보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볼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지만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뭘 해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마찬가지. 아멘. 그래서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풀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할례예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약속을 이제 창세전에도 하시지만은 출애굽기 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말씀하시며 생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이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를 봐보세요. 저 말씀이 어떻게 있을까요?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지 구원이잖아요. 그래야지 행할 수 있잖아요. 법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노력의 극치에 달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막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똥이라고 그래요. 똥.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막 세상에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막 높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자기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거 가지고 성경에서 똥이라 그래요. 똥.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술이 있어서 행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니까. 아브라함 네가 실수해도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실수하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그건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 어길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안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히브리서 9장 15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첫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이 기업이 뭐냐면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기업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볼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확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유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더 확실한 이야기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이 이면에 뭐라고요?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뒷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의 맹세가 있고요. 또 뒤에 횃불 언약에 자기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이 맹세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죽으시는데요. 이 언약의 구조에서는 율법에 속한 죄를 범하려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인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면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그놈이 나요. 성경에서는 대리인이 죽어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하자면. 그래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에 속하는 그 유월절의 식사는 죽음과 종이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는 그 축하와 그 기쁨의 자리였지만 이제 자신들의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붓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유월절은 포도주 잔은 그들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언약의 피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날에 전날 밤에 피 흘리시기 전날 밤에 그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이 수천 년 그 양을 잡아서 그 피가 흐르던 그 강물에 그 피가 흐르는 그 피의 강물에 당신의 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그 짐승에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게 하고 당신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날 때 당신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은 당신이 죽으셔야지만이 이 언약을 확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데 한번 볼게요. 9장 11절.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속하지 아니한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하지 않고 지켰던 계명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는 뭐냐면은 헌신이, 자기도 모르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피가 어디 뿌려지느냐 하면은 10장 22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아멘, 악한 양심으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할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담보로 죄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믿는다고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한테 배워있지 못하면은 안 배우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쪼개놓고도 네가 어겨도 내가 어겨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참여 안 했어요. 누가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례 언약을 주실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앞에 하신 약속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는데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네 살에 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할례예요. 할례인데 이 할례의 약속을 예수님이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고 또 이게 새 언약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약속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맹세의 이 언약은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정말로 해가 돋으면 사라질 이슬 같은 연약한 영혼을 가진 인생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요, 섬기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저 전능자가 저 크신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오게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니,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끊이지 않는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죽음을 담보라 해서 약속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요, 성령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 나한테 떠올리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 생명이에요. 내 생각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요. 아멘. 이 생명을 따라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높여주시고요.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할례 언약 아버지 하나님 주 횃불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을 확고하게 하신 주님, 그 언약의 피를 뿌리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얼굴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혹시 특송 있어요? 특송? 특송 하실 분 있으세요? 홍 집사님 특송 없어요? 갑자기 하셔야지 특송이. 네. 특징이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사모님 특송 나오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세요.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네. 왜 그만한데 왜? 하나님의 나쁜 소리 몇 장입니까? 네, 나오세요. 마이크 있어. 마이크 있어. 뭔 소리예요? 무조건 나오세요. 나오세요. 같이.